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고행을 해야 합니까?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받기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 십자가의 희생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이제 우리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제 주님께 빚갚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깨끗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곳에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성전 청결에 관한 말씀인데 성전의 특징 역시 깨끗함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성전은 청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불결한 곳에서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너무도 성전이 불결했어요. 너무도 불결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그럴듯해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지요. 또 짐승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짐승을 끌고 갈 거 뭐 있어? 돈이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성경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제물을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산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순결, 깨끗,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첫 새끼. 그런데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제물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복잡하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
그냥 와서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짐승을 뭐 이게 몇째 짐승인지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거마저도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릴 테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땡이에요. 그냥 사서 재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곳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장사. 무엇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이 어려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헌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시장토로 장사토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강도 같은 분들아 주님은 책망 안 하십니다.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 주님께서 어디에나 자정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시지만 왜 우리가 굳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굳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힘씁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자. 성산에 오르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우리가 뭐 성산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어디나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정성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냥 이 시간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굳이 그럼 이곳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똑같다면 왜 우리가 나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시간에 오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정말 이 찬양 교회가 아니라 저 부산에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미국에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가겠습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정말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뭐 오늘날 영상 통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왜 만나야 됩니까? 그 설명을 해야 알겠습니까? 그냥 영상으로 하면 돼요. 그냥 얼마든지 통화로 뭐 목소리 듣고 싶고 할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만나야 되고 왜 굳이 만나서 대화합니까? 다르잖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왜 예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굳이 이곳에 지금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전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주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왜 내가 꺼려졌고 두려워졌고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좋다 편하다 똑같은데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타락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알고는 더 주님의 전으로 가까이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쭉정에는 밖으로 밀려서 날라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교회마다 난립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 좀 봄인데 봄바람 좀 쐬우고 꽃구경 가가지고 그 좋은 자연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 더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여행 가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뭐가 달라? 여행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행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쁜 일 또 다 일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성전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론이 무너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똑같다면 주님께서는 성전을 굳이, 이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그 한 주간 동안에 첫 번째 한 사역이 성전 청교 사건입니다. 왜 굳이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똑같은데 왜 성전을 청교라는 이런, 주님이 분노를 하시면서 대노를 하시면서 여러분, 채찍을 휘둘리면서 짐승들 다 내쫓아버리고 상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노하고 분노하시는 분입니까? 사랑의 주님이신데, 용서의 주님이시잖아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마음과 성전에서 똑같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똑같습니까?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똑같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은 여러분, 사탄에게 속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속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내가 주님 전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 나오는 것과 그냥 시대가 이러면 이렇게 따르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가정에서 할 수 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성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과연 무엇이냐? 성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심중 성전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성전이에요.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마음의 성전, 교회, 우리 마음, 너희 마음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타락한, 또 내가 죄를 범한, 온갖 잡다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청결해야 돼요. 청결케 해요. 집도 청결케 하잖아요. 집은 청소하는데 왜 우리 마음 청소할 생각을 하냐. 옷도 세탁을 하는데 왜 우리 더 중요한 우리 몸 세탁도 하는데 마음 세탁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왜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그냥 정당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성전.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정은 그 가정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우리 그리스도가 집의 주인이시요. 주인. 그러면 가정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따뜻한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가장 성결한 곳이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의 청결, 가정 성전의 청결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어딥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당, 예배당.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대는요, 교회 이름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지역마다 예배당. 예배당이면 됐지, 뭐, 더 이상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 이것은 뭐 당연해요. 또 지역,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 거지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응? 이게 다 교회 안에, 교회 간판에 붙어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응?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무슨 교회,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성결교회 무슨 교회, 응? 감리교회 무슨 교회, 또 침례교회 무슨 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내세울 게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으니 구분을 해야 되고 소속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교고 예수파지 예수하고 그리스도랑 싸우질 않나. 네? 아니 예수님은 거룩이고 성결인데 네? 예수하고 성결하고 싸우질 않나. 예수 복음이 말씀인데 순 복음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누가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없는 교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내어 쫓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또 저거 해당되지 않으니 또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안상홍 교회라고 불러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이니까. 가짜 하나님이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하나님이 계신가요? 신천지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만희, 쪼다 같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요. 그 하나님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멀때들은 또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가서 그 조아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쪼다들이라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더 나쁜 표현이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것들을 어떻게 참. 아니, 그 안상홍은 또 냉면 먹다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음식 먹다 죽는 등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믿고 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장길자한테 터치해서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하네. 법아보들이야. 문선명에도 죽었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가짜들처럼. 가짜들은 진짜처럼 그렇게 세상에 무슨 욕을 먹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가짜는 진짜처럼 하고요, 진짜가 가짜 같아요.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이라도 보고.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대표자들은 나와야지. 네? 대표자들은 나와야지. 장자리 맡은 사람들은 나와야지. 섬김이들은 나와야지. 중직자들은 나와야지. 그 책임의 담임 목사와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뭐가 달라요?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뿌려줬나요? 저한테? 똑같잖아요. 이게 성전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나왔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오늘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시대에 떨어진 회개 얘기를 하냐고. 시험 든대요. 회개하라 그거 전하지 못하고 그거 외치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비유나 맞춰주고 그저 인간 목회하고 인간이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그 설교가 진짜 복된 설교입니까? 축복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것이 진짜 축복 설교일까요?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약을 먹이고 수술해서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청결된 초소에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잖아요. 도무지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 수 없는 타락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잡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채찍을 휘두르고 어떻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놈들아, 너희들은 주인이 바뀌었다.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미끼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교회 안 다녔고 또 공예배 때 나올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담임 목사한테 야단 맞고 전화 받고 뭐 이런 게 귀찮았었는데 이제는 할 말 없겠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울며 따라왔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당장 이 타락의 현상을 보시면서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 왜? 이들의 죄값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 줄 몰라. 가슴 아파할 줄 몰라. 아유, 안 됐다. 목사들이 제일 안 됐다고 보이겠지요. 아이고, 코로나인데 저 고생하시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권리로 주님이 주신 정권 대사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지금 찢어져요. 우리 주님은 청결된 처소에 임재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크게 짓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교회 예배도 뺏어와서 내 교회에 채우고 큰 교회가 되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처럼 교인 수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건축 자랑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큰 일을 하려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전 그 헌금 건축 헌금도 하는 거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어져야죠. 한국 교회가 최고 많고 큰 교회가 최고 많은 이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랑거리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면 성전 청결을 하려고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는 교회가 한두 교회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씻느냐? 첫째는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어디로 다닌다고요?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장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런 지저분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씻어야 될까? 피로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 저와 여러분들 보혈로 씻음 바 된 자들임을 믿습니까?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굳이 주님이 오셔서 그 아픔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혈과 내가 관계없다면 그 구원과 관계없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무엇으로 가능하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다, 내 옆에서 인도하다, 옆에서 상담해주다, 옆에서 도와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긴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든지 말든지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부부입니까? 그거 많은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령께 대한 대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씻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존재하시고 주님이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전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은 오신다고 했고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성경의 모든 현상으로 보면 오실 때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급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요. 기껏 신앙생활 잘하고 긴다 안다 했던 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 팍 주저앉아 버리고 다 다운돼 버리고 성전은 텅텅 비어버리고 물 없는 곳이 돼버리고 그 주님이 오셔야 지금 뭐 하겠어요 지금. 왜 늦추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은 생명 주셨잖아요. 주님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물값이 한 방울 남기지 않게 다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옵니까? 네? 필요할 때 다 주세요,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필요합니까? 그 주시면 어떡할 건데? 또 멀어질 거잖아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이.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신들이 죽어야 되는 게 사순절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사순절 맞아, 이거? 이거? 이렇게 텅 빈 게? 여러분, 20%는 허용해줬잖아요. 정부에서도. 우리가 굳이 정부에 따르는 것부터 우스운데, 20% 허용해줬는데도 이게 성전 맞냐고,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저는 목사로서요. 저는 심판받아야 돼요. 선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몸을 하는 거예요. 응? 전 돌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돌 던져야 돼요. 당신이 똑바로 안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아마 온 세상 교회가 다 이 모양일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지금 그럴 심정이냔 말이지. 아파야지요.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잊으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주님 맞을 준비.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예고했잖아요. 고난도 어려움도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걸 놓치냐 말이에요.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이겨야 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 방식대로. 정말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 들으시고 형식적인 매주 있는 금요기도에 한번 빠지면 어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날은 그날 그 시간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매번 놓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는 나 혼자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는데. 그래요. 정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인자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하고 오순도순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 성전, 우선 내 마음, 내 자신의 이 성전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머리 쓰다듬어 줄 만한 그런 성전인지 아니면 채 찍으시고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성전인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갈아엎기 전에 내가 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속았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적으로 나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어딨어.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인데. 오늘 문제 해결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